우리 양정남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만나의 시험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 3일 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만나의 시험이었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중에 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양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라고 요약을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요? 첫 번째 시험이 순종의 시험이었고, 순종하냐 안 하냐. 두 번째 시험은 지난주 설교 노트 보고 계시구만요. 신뢰하냐 안 하냐, 믿음의 문제였고, 세 번째가요, 감사하냐 안 하냐.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거고, 아직도 감사가 안 되면 여전히 다시 광야를 또 돌아야 됩니다. 자, 지난주 만나의 시험에 이어서 오늘은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몇 년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셨거든요. 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면서 도대체 가르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뭘까?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나를 줍는 장면인데요. 이 만나를 언제 줍죠? 새벽에? 응? 언제 줍죠? 이 만나를 아침에 일찍, 그렇죠? 새벽에. 그래서 이 만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라.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겁게 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늦게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만나가 다 쓰러졌어요. 쓰러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녹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눈이 녹듯이 만나가 녹아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래서 빨리 거둬야 돼요. 빨리 거둬야 돼요. 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사람이 어떤 습관을 하나 기르려고 할 때 며칠이 걸린다고 하냐면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 우리의 뇌가 21일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면,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 뇌에 이 세포가 이건 늘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세포라고 합니다. 이 기억세포란 우리의 뇌에다가 이 습관을 새기는 그 세포가 바로 기억세포인데, 기억세포가 활성화되는 때가 21일. 그래서 최소 21일 정도는 지나야 사람이 습관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이 훈련을, 새벽에 일어나는 이 훈련을 21일을 한 게 아닙니다. 200일을 한 것도 아니고 20년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하셨어요? 40년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훈련한 게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바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악하도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이 있지만 요약한 겁니다. 몇 개만 추려가지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깨어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 물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제 건너느냐, 이게 참 문제인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궤를 메고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요단강이 갈라졌는가? 사실 요단강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쌓였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어디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에서 이제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요단강 건너려면. 늦게 일어나면 이미 다 건너가고 없어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언제 돌았을까요? 어차피 하루에 한 바퀴니까 오후에 돌아도 되고 해 저문 다음에 돌아도 되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돌죠. 자,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몇 시에 부활하시죠? 예, 역시나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이미 돌이 굴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자, 성이라 그랬죠. 성. 이 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류혜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류혜경 중에 계심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손이선 중에 계심에 손이선 목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싶잖아요. 중심 딱 잡고 싶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셨죠. 십계명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역시나 새벽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요단강을 건넜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새벽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시험에 들까 싶으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만나의 아주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일에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한 오멜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 2kg 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주셨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곱빼기를 주셨어요. 2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날 쉬라고. 안식일 날은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그냥 처소에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일에는 만약에 음식을 만나를 남겨놓으면 바로 부패했죠.
그런데 안식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주시고 남겨놨을 때 전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40년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동안. 여섯째 날이 되면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 안 내립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거뒀던 그 만나로 일곱째 날을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이걸 40년을 훈련하셨어요. 이 40년의 이 안식일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 성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의 날은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래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나요? 예,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버튼도 안 눌러요.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몇 층 눌러주라고 그래요. 참 답답하게 살죠. 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만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안 지켰다고 세상에 사람 죽여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만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 전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일, 성경에는 안식일,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주일날 나오시지 뭐더러 수요일날 나오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경색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런 복이라는 게 뭘까요? 로또입니까? 복이란 저는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닐 때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냥 계속 달립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섯째 날까지는 잘 달리다가 일곱째 날, 주의 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죠. 신령한 기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기름으로 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또한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은 권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하루 24시간 계속 돌아가나요? 아마 저녁쯤 되면 배터리가 한 칸 남아요, 두 칸 남아요. 충전을 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주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능, 힘을 공급받고 충전되고, 이것을 충전을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재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40년을 시키신 거예요. 6일째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것을 40년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너희는 주의 날을 잘 지켜라. 주의 날을 잘 지켜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만나를 먹고, 만나 잘 먹고 배부르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먹은 이 만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손주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자,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음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처럼 달디단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한 이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았을 때는 이게 영구 보존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이 만나를 보고 묻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셨던 만나란다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나만 경험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뭔지를 물어보는 내 후손, 모든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몇 년을 훈련시키셨다고요? 40년이요. 그래서 40년. 10년이면 강사가 변한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쓸 것을 공급하는지, 이거 경험해서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주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때마다 끼마다 우리에게 또 음식을 주셨고, 오늘도 커피를 마셨고, 오늘도 저 목양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붕어빵 갖다 줘가지고 붕어빵 먹었어요.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금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만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만나예요. 우리의 만남,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만나 속에 있어요. 나에게 채워주신 물질, 너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 오늘도 나와 관계된 모든 자 다 만나요. 이렇게 신실한 만나를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채워주셨고, 나에게 만나를 주셨다면 이 믿음이 나만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년, 2년도 아니라 장장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만나를 주시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가 뭡니까?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코로나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마귀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하시죠.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겠지만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라고요? 예,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뭐라고 해요? 주일, 주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예,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만난 이 믿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혜민이가 좀 여기 와 있는데 혜민이에게 이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 주희도 지금 저기 유아실에 있는데, 또 대겸이 우겸이도 지금 엄마 앞에서 방금 대겸이 일어난 것 같고 내 자다가 이제 자기 이름 부르니까 이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뭐죠? 예? 만나의 의미가 뭐예요? What is it? 이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만나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러라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월급도 주시는구나. 자동차도 주시는구나. 아파트도 주시는구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만나의 은혜를 간직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전수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날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